예배의 주제가 언약의 예배인데 오늘 봉독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세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그럽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생물들이 행하는 일들이 폐괴해 보였다. 망가뜨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쓸어버리겠다. 이런 쓸어버리는 일들 가운데도 그래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까지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고, 노아는 행적을 보면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존의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되 다 쓸어버리진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홍수로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홍수에서 건져지어야 될 대안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파트너를 노아를 선정하신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게 언약을 집행해 가시더라도 언약의 파트너가 이걸 깨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파트너로 선정하실 때 성경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시대의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쪽에서 볼 때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신 거죠, 노아를. 그러니까 거기 계약서를 쓴 거예요. 만약에 노아하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만약에 이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파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통하여 이 계약을 완성케 해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파괴하지 않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가려고 노아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면 내 원한의 뜻들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 그렇게 치우쳐 갔기 때문에 노아를 선정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가는 쓰임받는 우리 두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그럽시다. 이때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걸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기를 시작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그 시대가 불량품의 재생산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기골이장대한 자들이 나오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워서 그냥 네피림이라고 원한을 그대로 놔뒀어요. 창세기 6장 1절 띄워졌어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결혼을 한 거죠? 예? 미모 기준으로.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한계를 정했어요. 이때는요, 나이가
600, 700 이렇게 살 때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뭐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장부예요. 대장부. 그들이 4절에 보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자,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잘못된 결혼관과 가치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불량품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미모의 기준으로 결혼을 한 거고, 여기서 나온 자손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혼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 얘기예요. 말라기 2장으로 가봅시다. 말라기 2장 14절 15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너희들 하나님의 것 도적질해 먹었어. 하나님께 도적질해 먹은 게 뭐야? 11조 띠먹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주일을 어그려버렸어. 주일은 너희들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너희들 망가뜨려놨어. 또 하나 망가진 게 뭐냐면 너희들 가정을 망가뜨렸어.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지금 말라기 시대의 가정 파괴의 지적을 받는 걸 보면 어려서 취한 아내를 망가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니들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다니고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엔조이하고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15절에 보세요. 뭘 얻고자 하신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고. 왜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여자들을, 영혼을 많이 만들 수 있어도 너에게 한 사람만 허락했는 줄 아느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네 짝을 주신 거다. 근데 너는 그 짝을 저버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 많은 여자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으로 네 가정을 꾸려가면 너는 진노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가정 파괴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파괴의 원인자들이 하나님의 홍수를 이끌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멸망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거룩한 길과 인도에 감각 없이 이 세상을 그냥 즐기고 먹고 타락한 문화의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건한 후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후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뭐냐면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오늘 시대를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3포 세대라고 그러죠. 뭘 포기한다고요? 결혼 포기. 결혼을 하고는 뭘 포기? 출산 포기.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의 메시지에 길들여져 가지고 결혼을 금하라, 식물을 피하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아가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경석 결혼할 거지? 포기하지 마라. 준영이 결혼할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미스터몬 결혼 포기하면 안 돼. 졸고 있어. 이 시대가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산 양육이 힘들다고. 결혼한 사람들도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돈 들고 힘들다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뻐요? 엄마 나 결혼 안 하려고요? 이래는 아들이 이뻐요. 예? 결혼하겠다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고 쳐가지고 큰아들이 남매를 키웠는데 사고 쳐가지고 들어와서 아들놈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렇게 밉더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 근데 큰놈이 손주를 낳고 이렇게 가정생활 잘하고 하니까 그 고통은 싹 잊어버렸는데 그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누나는 지금 35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더 속색인데 요건 사고 안 쳤어. 사고 쳐가지고 가정을 꾸린 놈은 속이 썩었는데 지금 이쁘대. 그렇다고 사고 치지 마, 주경석. 근데 지금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딸이 더 속색인데 부모 마음이 더 속썩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나이는 그냥 가득가득 차는데 찬 거요? 넘친 거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결혼하면 애 안 낳으려고 그러지. 또 하나의 가정 파괴가 뭐냐면 이혼이 말라기에 있는데. 이혼하지 마세요. 조강지쳐 버리시면 안 돼요.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계제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면 힘들어요.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혼하고 힘들어야 돼요? 안 하고 힘들어야 돼요? 안 하고 힘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결혼을 파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생산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탑이야. 또 하나의 가정 파괴는 자살이.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당신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죽기 때문에 온 집안 가문 그 후대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우리 시대. 하나님이 보실 때 결혼 안 하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 안 낳지.
이혼은 밥 먹듯이 하지. 자살은 뻑하면 하지. 어제도 국정원 직원 자살했죠. 왜 죽냐? 왜 죽어? 죽음으로 말한다. 죽은 게 무슨 말을 해? 죽은 게. 성완종인가요? 성완종이요? 지난번에 죽은. 밝힐 게 있으면 살아서 밝혀. 우리 성도들이요, 밝힐 게 있으면 살아서 밝힙시다. 왜 죽어서 밝히려고 죽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자살 뒤집어봐요. 살자.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삽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의 시대하고 진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뭐냐면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자, 그러면 전자에도 제가 지적을 했죠.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계약의 파트너로 선정하셨을 때 그냥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 계약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정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노아가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부지기수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늘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셈, 함, 야벳. 이 셈 족속이 유럽 족속이고요. 야벳 족속이요. 셈 족속이 이 우리나라가 셈 족속이고요. 종족으로 따지면 야벳, 함 족속이 저 아프리카 쪽 족속이에요. 그렇게 흩어져 살았으면서 민족을 구성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세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몇 세 때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가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8명. 배 선자가 배주자 변에다가 8, 8 입구 돼 있다고요. 배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노아네 부부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하고. 자, 그러면 홍수가 날 때 노아 600세 때부터 비가 왔는데요. 비가 퍼부어가지고 40일 동안 퍼붓어요. 그래가지고 온 지면이 덮여졌고 그 물이 가득 찬 지 150일 만에 물이 빠져가지고 육지를 다시 딛게 됐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방주를 짓는 중에 결혼을 시켰겠죠. 그쵸? 그리고 노아가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고 방주를 짓는 일들을 했고 600세 때 홍수가 내렸으니까 방주를 짓는 기간은 100년이 될 수는 없죠. 100년이 안 되겠죠. 5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아무리 빨리 나도 1년 내에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3명을 낳았으면 503년은 됐을 거고 연년생으로 쳐도. 그리고 600세에 비가 왔으니까 그 전에 방주는 완성한 거고. 그러면 방주를 지은 연수가 얼마 정도 돼요? 100년이 안 돼요. 자, 편리하게 100년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책들을 보면 120년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육체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지 방주 만든 연수가 12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만드는 것은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하고 며느리들이 만들었겠죠. 그렇잖아요, 정황상.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찾지 마세요. 노아가 이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상황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노아는 자기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들들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했겠죠. 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 사이즈와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큰아들 작은아들 다 모여서 우리 방주를 짓자. 그럼 요즘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방주를 지어가지고 돈 남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돈 될 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아들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부모님이 내 전공과 이력이 있는데 야, 다 들어와서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가는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너 아무리 뭐 컴퓨터 그래픽에 뭐 디자인에 뭐 네 핵공학에 뭐 유전자 공학에 다 필요 없다. 방주 지어라. 아들 1, 2, 3 다 들어와.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을 하시면 말씀대로 가실랍니까? 예? 원래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나에게 순종할 줄로 생각하시나요? 내 아들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은 일들을 보면 이 세 아들은 방주를 같이 지었어요. 이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일에 이치도 안 맞고 경험도 없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지구상에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구름층이 이 하늘을 위해 물층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고 습기만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나가서 방주를 짓는 100여 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럼 동네 나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방주 짓다가 슈퍼에 가서 음료수 사러 가가지고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물로 쓸어버릴 거니까 여러 형제 자매요, 우리 혼사를 어그리고 가정 파괴하고 세상 낙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는 대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저거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만 저거.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중간에 언제 결혼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노아는 자부감을 선정할 때 이쁜 순서대로 정했을까요? 아닐까요? 예? 그 당시는 다 아름다운 순서대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자부들은 이쁜 순서대로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예? 어떻게? 신앙이. 그렇지. 물론 신앙인이어야 되지. 그리고 또 승현이 한번 더 해봐.
그러면 내가 할게. 골라봐. 이쁘고 호리호리하고 팔등신을 골랬을까? 가로 세로 비율이 비슷하고 팔단지 장단지가 단단한 여자를 골랬을까? 아, 이해가 너무 어려운가? 2번이야? 왜? 여러분 방주를 뭘로 지으라 그랬어요? 예? 참나무로. 안팎에는 뭘 칠해라? 엽청을 칠해라. 이거 생노가다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내가 손에 물 묻히지도 않을 것 같은 야리야린 여자를 골랬겠어요? 장미라니 같은 사람 골랬겠어요? 신앙은 기본이고. 그러면 그런 자부를 선택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이 반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성과 미모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골랜 거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이 미심쩍으면 죽어서 꼭 가서 물어봐. 노아 할아버지한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뭐라고? 맞아? 넌 아주 크게 될 사람이야. 지금 그럼 바꿔서 봅시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부모가 지도하고 그 아이의 결혼을 건드리면 애들이 네, 부모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요? 엄마.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도 싫어. 아버지. 요즘 시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놈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부모 공경 잘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죠. 노아의 집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그 시대는 다 결혼을 이쁜 순서대로 했어. 신앙 없어도 괜찮아. 얼굴만 이쁘고 쭉쭉빵빵이면 돼.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불량품이야.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 남자로 얘기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빽 있고, 이런 결혼을 해서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가정이 망가졌어요.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쓸어버리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계약의 당사자로 노아를 선택한 것은 이 상황을 보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들들이 네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지었을지 몰라. 10년 만에 튀쳐나갈 수도 있어요. 20년 만에 밭다리 걸 수도 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 내 모를 수 있어. 아버지 정신병원에다 갖다 입원시킬 수도 있어.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요 30년 동안 준행하면서 잣나무 배워왔는데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슨 피가 내립니까? 무슨. 아이고 아버지 내 아버지 저기 정신병원 한번 테스트 하시고요 거기 입원하세요. 새 아들이 사인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일에 그동안의 결혼을 꾸려가면서 자부들까지도 동참하고 비가 오는 날까지도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짐승들은 오히려 나왔어요. 그래서 8명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버리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부모의 말이 자녀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쓸어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일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뒤에 거룩한 후손을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이 천대까지 이르러 이 세상에 뿌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두원 명가들 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갖고 있어도 당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이 뭐예요? 거룩한 후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결혼의 가치는 엔조이예요.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거를 돈으로 보고 세상 스펙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모를 따라서 지성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려진 가정들이 지금 이 세상에 불량품을 양산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 가정 거룩하게 유지해 갑시다. 우리 자녀들 제자 만드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족속으로 내 자녀를 제자 삼을 뿐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100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부지런히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 외에 7명밖에 없었더라.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도 내가 너와는 계약을 쓸 수 있겠다. 내가 누구를 믿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의 수행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제자화 삼으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는 죽지도 말으시오. 죽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내가 이 땅에 500년을 600년을 사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을 순종하는 자식 만들어 놓고 죽을 테니까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 자식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정희석 수사님, 제가 2부에 대해 아연이가 와가지고 내가 아연이한테 제시했어. 너 아버지가 말하는 말씀에 예스 하고 순종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했다요. 너 지금 유학 중인데 유학이 재미있고 좋으냐?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버지가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올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생각해 보겠대. 한 가지 더 질문해서 네가 어떤 여자건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있어서 부모에게 인사를 시켰는데 부모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 여자는 안 되겠다 그러면 너 그 교제를 끊을 거야? 나가서 애를 만들 거야? 이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요, 나도 부모의 자식이고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 이 라인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면 그건 망한 집안입니다. 이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수고하는 그 일에 100여 년 동안 같이 동역해가면서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었어요. 그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 한 사람도 방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내 자식은 제자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배 아파서 난 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주셨고 거기서 나온 자식인데 이거 경건한 자식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 집안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건 나중에 얘기라도 우리 집안 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일들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내가 언약을 깨버리는 불순종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